자, 3주에 걸친 야곱의 출하란 사건이 드디어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처음 야곱은요, 이 영광된 석방을 초라한 도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또다시 바꾸어서 그것을 위대한 석방으로 바꿔주셨죠. 그렇게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란을 떠났고 라반이 떠났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자기 맘대로 가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야곱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이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요, 지금까지 해왔던 비겁한 방식과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뒤에서부터 돌아갔던 길은 끊어버려야 돼요. 비록 출하라는 비겁했지만 입 가나안은 비겁하면 안 돼요. 출하라는 불신앙이었지만 입 가나안은 불신앙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대적자 라반을 돌려보내고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진 야곱의 앞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32장 첫 절은요, 아주 놀랍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그의 앞에 펼쳐졌음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자 누가 그를 맞이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복수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야곱의 귀환은요, 여러분, 화려했고 영광스러웠고 그 스케일은 하늘의 스케일이었습니다. 깨달으시세요? 네. 그렇게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스케일이 얼마나 컸냐면 마하나임이라는 말에서 그 규모가 등장해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은요, 쌍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쌍수예요. 두 진영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거대한 두 개의 군대가 야곱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도열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거대한 두 개의 군단이, 엄청난 하늘 군대가 마치 근위병처럼 양쪽에 쫙 도열해서 야곱을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나안 귀환을 환영하게 계신 겁니다. 거의 뭐 플랜카드 걸린 거예요. 축 야곱 귀환 환영.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환영은요, 용기와 위로라는 목적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에 들어서는 야곱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군대를 파송하셔서 불안해하던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고 안심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같은 사건은요, 500년 뒤에 여호수아에도 등장해요. 자,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의 2세대는요, 이제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그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입구 여리고성 근처에 다가서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저들 편이냐? 묻는 거예요. 근데 그가 깜짝 놀랄 제3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하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신을 벗는 장면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호렙에서 만나서 신을 벗는 장면과 동일해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어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굉장히 세심한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왜? 그 땅에는 싸움을 잘하는 전투 민족들이 사니까. 그리고 지금 누가 죽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에는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군대를 이끌지?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남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또 내려놓게 돼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인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야곱이 가나안을 입성할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군대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많은 대적들을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뜻이죠. 이 전쟁은 네가 할 것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주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자와 군대를 보내셔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경험은요 베델의 경험과 약속을 상기시키는 장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에 하란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을 만났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 함께하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호위하신다는 거죠. 놀랍게도 시편 34편은요 본문의 이 장면을 시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함께 보실까요?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이 또 하나 딱 떠올라요. 뭐냐면 꼭 에덴의 동쪽 문이 떠올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을 쫓겨났을 때 에덴의 동쪽 문을 누가 지켰어요? 천사들이, 두루도는 불칼과 천사들이 지켜줘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문을 열어주는 듯한 모습이에요. 왜요? 그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귀환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들어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하나임의 사건이요 베델 약속의 재확인이자 에덴으로부터의 귀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렇게 하란을 떠날 때도 여호와의 사자들로 보호를 받았고 하란에 돌아올 때도 여호와의 사자와 군대들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두 개의 언약에 의해서 보호받았어요. 자, 어떤 언약입니까? 베델 언약. 떠날 때도 보호받았고 돌아올 때는 또 어떤 언약이에요? 미스바 언약.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죠. 그럼 그 2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는 수인 거예요. 바로 지금 그 두 진영의 군대가 하나님의 보호를 또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에 이제 딱 들어서게 되는 야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틀릴까 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까지 인생과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베델의 서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가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베델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야곱은 심지어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 땅으로 먼저 가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8장 15절을 함께 먼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베델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이 야곱이 깨어나서 그
베었던 돌 기둥을 쌓고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했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길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분명히 똑똑히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가나안의 귀환과 동시에 가장 먼저 어디로 직행해야 돼요? 베델로 직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야곱은 단지 이산 가족 상봉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온 것도 아니고, 어릴 때 놀던 동네인 브엘세바에 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살 때 친하게 지냈던 또래 친구들 만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 근처에 있던 맛집 가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야곱이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그 어디도 아니고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판인 자기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한 일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자신의 형인 에서에게 사자를 보낸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대조가 발생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야곱의 귀환을 환영하셨고 베델로 가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은요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 사자를 에서에게 보냅니다. 엄청난 격차예요. 야곱은 또다시 영광된 귀환을 비굴한 염탐으로 변질시켜요. 자기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거죠. 그리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데 말 그대로 지난번과 똑같이 떠날 때처럼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속이면서 떠났던 것처럼 염탐하면서 시작합니다. 3절 봅시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신신당부하죠. 야, 너희들은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해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입에 말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때 에서는요 세일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오늘날에 이 사해, 이 요르단이 강이 있으면 사해 지방 이 밑에 지방이에요. 거기가 세일 땅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지방이고 오늘날의 페트라입니다. 요르단의 페트라. 이 세일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말인즉슨 에서가 아버지 이삭과 완전히 떨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는요 정말 아버지 이삭의 예언대로 칼을 믿고 생활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일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야곱은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의 소식과 거처를 수소문해 본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세일산에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제법 큰 부족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야곱은요 급히 세일산에 정착한 에서에게 자기의 사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파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순서에 유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봄으로써 베델에서 만났던 사자들을 생각하고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던 그가 그 메시지를 외면하고 자기의 사자를 엉뚱한 곳에 보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귀환 스케줄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야곱이 뭘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야곱은요 또다시 자기 꾀를 씁니다.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세요. 하란에서 올 때 다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달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꾀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서 도주하기 위해서 안 알리고 왔죠. 근데 에서에게는 그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에서에게는 미리 알리는 거예요.
자기 꾀입니다.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화를 피해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신을 보낸 이유는 짬을 보기 위해서고 염탐하기 위해서고 눈치 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와 같은 꾀부림은요, 출하란과 같은 패턴인 거예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석방 명령을 받고도 도망치듯 떠나서 영광된 석방을 초라한 도주로 바꿔버렸던 야곱은 이번에도 영광된 귀환을 비굴한 염탐으로 바꿔버리고 있어요. 그는 베델이 아니라 형이 살고 있는 세일산으로 사자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야곱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아무리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싶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는 가장 먼저 베델로 직행해야 했습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며 자신이 서원했던 약속을 먼저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한테 가든 형한테 가든 했어야 했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가나안 귀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형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야곱의 큰 실패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귀환 결제를 내셨어요. 그죠? 귀환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언약 땅의 주인이 아닌 엄한 에서에게 가서 귀환을 허락받으려고 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특별히 에서에게 사자를 보낼 때 극진히 예우를 갖추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아주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제국의 그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면 우리가 제후국이니까 엄청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저 멀리서부터 막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자세를 낮추라고 명령한 거죠. 그럼 야곱이 사자를 보낸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나 형 피해서 도망간 거 아니야, 형. 나 아내 구하러 갔던 거야. 둘째, 나 돈 많아. 형의 거 빼앗으려고 가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빼앗았지만 지금은 안 훔쳐. 셋째, 형 용서해줘.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곱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연락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찾아가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행동은요, 분명히 불신앙입니다. 베델의 언약을 믿지 못한 행동이고 지난 20년간의 하나님의 보호를 내팽개치는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는 방금 전 보았던 마하나임의 군대를 불신하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지난 20년간 한 번도 하나님은요,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두 개의 진으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데 야곱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는데 그가 사자들을 보낼 때 했던 표현에서 여러분 그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요. 야곱은요, 자신을요 무엇으로 자처하냐면 에서의 종으로 자처해요. 야곱은 아주 극진한 경어를 사용해서 에서를 주라고 부르는데 무려 4번이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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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는 표현을 써요. 야곱은 이 두려움 때문에 극도의 저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쌍둥이 형을 주여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 분 일찍 태어나주다는 형을. 야곱은 이제껏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본인이 형이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야야 거렸을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에서를 지금은요, 죽도록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인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비참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자들도 돌아와서 당신의 주인인 에서가 이렇게 하더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성난 에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적 표현이겠지만 이 표현 안에 야곱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야곱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에서의 종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처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은요 자유인이에요. 그렇죠?
라반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방된 그가 또다시 누구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해요? 야곱의 종이 되겠다고, 에서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지금 하나님보다 에서가 더 강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그래요, 야곱이 귀환과 동시에 에서에게 사자를 보낸 거는 좀 지혜로운 행동이지, 형제간에 이제 좀 그 갈등을 풀 때가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야곱의 이 결정은 신중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순서가 뒤바뀐 결정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500년 뒤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두려워했으며 들어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요 가나안에 즉각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오늘 사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야곱처럼 짬을 보고 염탐하며 불신앙의 시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민수기 13장에는요 모세가 12명의 점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 된 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정탐 사건을 알고 있죠. 이 정탐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정탐을 명령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정탐꾼 파송은 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다른 본문에 그게 등장해요. 이 정탐의 실패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모세는요 유언을 하기 위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요 이 일을 회고하는 말을 하는데 이 사건의 전말은요 이와 같습니다. 신명기 1장 봅니다. 천천히 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호렙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지금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기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좀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지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한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들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엄청난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죠. 막 포도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그런데 26절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왜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장사들이에요. 너무 싸움을 잘하는 전투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여버리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는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죠.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인족들을 봤다. 근데 이제 그것을 모세가 진정시키고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진정시키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의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32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탐 사건은요 원래 없어도 되는 사건이었어요. 깨달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 그냥 들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요 이 거룩한 정복을요 비겁한 염탐과 정탐으로 추락시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출하란이 미리 보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야곱의 이 입 가나안 사건은 미리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 가나안입니다. 똑같이 염탐했어요. 그리고 이 염탐 때문에 불신앙으로 행동하고 두려움을 얻게 됐으며
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떨어졌음에도 그들은요 믿지 못하여 안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은요 이들의 죄악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함으로써 정탐꾼을 사자를 보냈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답변이 올 리가 없어요. 야곱의 사자들이 어떤 답변을 가져왔을까요? 6절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 그가 형의 종임을 자처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한절하게 기대를 가지고 사자들을 기다렸던 야곱은요 머리를 두들겨 맞는 충격을 겪습니다. 에서가 몇 명을 이끌고 온대요? 400명. 여러분 당시에 400명은요 진짜로 실제로 도시국가의 왕 수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4개국 연합군을 때려부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당시 400명이면 대단한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진짜로 당시에 엄청난 두목 그리고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데 이 400명이 군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400명이라는 사람 이슈, 400명의 이슈, 사람을 이끌고 온다라고 말해요. 본문요 사자들이 이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가 야곱의 사자에게 한 말이 더 있는데 본문이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단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말에 사로잡힙니다. 형이 400명을 끌고 옵니다 라는 말이 자기 머릿속에 증폭되는 거예요. 형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고? 여기서 더 증폭됩니다. 400명을 끌고 나를 죽이러 온다고? 로 그 말이 비화됩니다. 이 소식 하나에 야곱은요 심정지가 올 만큼 뇌정지가 올 만큼 혼비백산해요. 야곱은요 400명이라는 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후로는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방금 전에 두 진영이나 되는 두 군단의 하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며 맞이했는데 그 사실은 완전히 잊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말에 사로잡혀요. 엄청난 두 개의 군대를 그 군대의 환영을 받은 자가 한 무리의 찾아옴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야곱은요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7절부터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완전히 영혼이 짓눌렸다는 뜻이에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요 두 때로 나눕니다. 2분의 1.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때는 피하리라. 그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족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눕니다. 만약 형이 한 무리를 치면 다른 무리는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요 모두 살기는 글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반은 버려야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2분의 1만 건지려고 해요. 그는요 비겁하고 불신앙적이며 남자답지 못하고 가장답지 못한 최악의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그러면 형의 칼을 먼저 맞도록 한 앞에 때는 선발 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당연히 덜 사랑하는 자식들이겠죠. 첩의 자식들이겠죠. 첩이었던 실바와 빌하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갓, 아셀, 단, 납달리였을 거예요. 야곱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상태로까지 추락하는데 여러분 이 행동은요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죄입니다. 왜요? 야곱이 하란에서 얻은 이 11명의 아들들은요 모두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에요. 이들 중 어느 한 생명도 값어치 없는 생명은 없어요. 이들 모두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살아남아야만 훗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 속에 있는 아들들인 거예요. 덜 사랑하는 아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아들이라고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그가 망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가 뭐라고 감히 아들들과 첩들을요 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묶어서 마치 그들은 칼에 맞아 죽어도 되는 사람들처럼 내몰고 있어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과 아내들을 버릴 생각을 해요. 미친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들과 자녀들은요 야곱의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앞서 라반은요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고 손주들은 내 손주들이고 양들은 내 양들이도 그렇게 말했지만 야곱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이고 아내들도 하나님이 주신 아내들이고 내 양떼들도 하나님이 주신 양떼들이니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했어야 됐어요. 야곱은요 지 맘대로 자기가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잘라서 사지에 내몰 만한 그런 자식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야곱이 이제껏 저질러 왔던 편애, 그 편애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재앙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발대로 꾸려진 처자식들은요 자신들이 앞서가게 된 이유를 분명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구나. 우리는 죽어도 되는 총알바지구나. 그리고 이 사건은요 그들 평생에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치가 떨리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이 전전긍긍하는 모습만 보고 야곱만 스트레스 받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400명이 오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자기들이 앞에 선발대로 구겨졌을 때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재앙인 거예요. 진짜 재앙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작자가 자기가 덜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들을 한데 모아 에서가 오고 있는 앞쪽으로 떠밀고 있는 데 있어요. 이게 재앙이에요. 소름 끼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팔아넘겼죠. 이 죄의 유전. 여러분 그는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가족을 자기 마음대로 서열과 차등을 둬서 절반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두 군대를 보냈을까요? 다 지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는요 한 무리를 보고 반으로 갈라요. 절반만 살자는 겁니다. 이렇게 악랄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9절부터의 기도. 함께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9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자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가 지금 그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반으로 갈라서 버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성경 봉독할 때는 이 내용이 좋은 기도 같아 보이셨죠? 내용만 봐서는 굉장히 믿음 있는 기도 같아 보이지만 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 앞에 야곱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 기도는요 별 의미가 없는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이 기도는요 전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가 먼저 손을 쓰고 난 뒤에 자기의 꾀를 부리고 난 뒤에 인간의 방법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생떼와 같습니다. 그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있고 다만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야곱의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지죠. 우리 지난 시간 설교 나눔할 때 깜짝 놀란 지점이 있었죠. 왜 하나님이 미스바 언약을 맺게 하셨는가? 자, 야곱은요, 자기에게 돌진해오는 에서의 사람들을 피해서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미스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매달리는데 그는 자신이 두 진영의 군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걸 똑똑히 보고도 고작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과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둘로 쪼개고 있어요. 야곱은 두려움의 문이 멀어 불신앙의 행동을 연이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절망과 실책, 한심함과 비겁함,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나 내 우선순위를 내 맘대로 결정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 우리도 사람들을 버리고 내 방법만 쓰고 내 방법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떼쓰며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인간의 무력함과 죄악됨을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야곱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도 야곱처럼 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담대히 행동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야곱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은 실책을 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야곱과 달리 언제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월절 다 지키고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다 같이 올라가니까 무리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요셉하고 마리아가 기겁을 합니다. 얘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그래서 거꾸로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갔더니 그 성전에서 12살이신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슴을 쓸어내면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그칩니다. 얘야, 왜 여기 있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는지 알아?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야곱은 베델로 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집에 계셨어요. 예수께서는 우선순위를 아셨고 하나님의 집에 먼저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짬보고 떠보며 어줍지 않은 협상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친히 하나님의 사자가 되셔서 오셨어요. 야곱은 두려워서 다른 사자들을 내몰았지만 만약에 에서가 나쁜 생각을 먹었으면 이 사자들은 목이 잘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친히 이 땅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 방법을 썼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의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홀로 잡혀가셨습니다. 야곱은 자기만 살고 절반의 자식들은 사지로 내몰았지만 예수께서는요, 모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아주 신기한 지점이 이래요. 자, 야곱이 지금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몇 명 있었죠? 11명이에요. 베냐민 아직 안 태어났어요. 11명이에요. 근데 그 11명의 아들 중 절반은 사지로 내몰 뻔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께서는요,
11명의 제자를 다 살리십니다. 왜 11명인지 아시죠? 가룟 유다 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요한복음 17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놀랍게도 야곱의 지금 현실의 아들이 11명이에요. 예수께서 지키신 제자들이 11명이에요. 예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께서는요, 불안과 공포로 더 부채질해서 자식들을 분열시키던 야곱과 달리 자기의 자녀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11명이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23절이죠. 그들을 모두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을 모두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은요 분열합니다. 이때의 기억과 이때의 상처가 매우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장 맨 뒷궁다리에 아버지 품 안에 있던 요셉을 죽도록 미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야곱 같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언제나 화평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며 야곱이 저질렀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으셨어요. 예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실족시키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백성들을 단 한 명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볼 때에 그가 위대한 위인이라서 그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모습을 보고 나의 실패를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눈을 들어 야곱에게만 향했던 이 눈을 야곱과는 달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그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야곱처럼 치사하고 비겁하고 죄송합니다. 등신같이 비겁하더라도 그 모든 실패를 바로잡으시고 자기의 육체로 선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종 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에서의 종이 아니에요. 라반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연속해서 우리를 죽이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을 지나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 속에 에서 같은 사람을 또 만나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반으로 갈라버리시겠습니까? 거기서 두려워서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대적이 찾아올 때 대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마침내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라반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셨어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많은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마하나임의 군대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주인이 됩니다. 에서를 두려워하면 에서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 진영의 천군 천사로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예수께서 군대보다 강한 두 팔로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온전한 신뢰를 드리십시오. 바로 그냥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눈앞의 대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신, 우리의 군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